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 원래 1월 14일 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죠. 요시야 왕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정결하게 하는 모습과 연결되었습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나라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해야 되겠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어제 본문처럼 성전 수리를 하게 되어지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고 본인이 옷을 찢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6월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는 건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임방에 발려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죽음 자체가.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 10가지,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원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값주고 그들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제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니까, 또 므낫세 때 또는 또 아몬 왕 때 계속 해가지고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이랬으니까 유월절은 지켜질 리가 없었죠. 근데 유월절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에도 우리가 유월절 잠깐 히스기야 왕 때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존재냐, 자신의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맞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할 때마다 이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족속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만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이 출애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정체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유월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고, 또 출애굽을 한 지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각도 희미해지고, 출애굽 유월절 그러면 옛날 이야기처럼 이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이 누구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오늘 내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유월절은 뭐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냐, 이걸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혼동할 때가 있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 믿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직장 생활할 때, 또 장사할 때, 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일주일 동안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죠. 혼동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다른 것도 붙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혼동스러운 모습들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게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또 불안한 일을 만난다고 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또 하나님 찾는 대신에 다른 것 찾고 이런 일은 없어지겠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정체성의 문제였는데 이걸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에베소서 말씀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살던 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붙잡고 확인해서 우리가 평강 누리고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 버리고 딴 것 쫓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주목되어지는 부분이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4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다윗의 글을 그리고 솔로몬의 글 그것을 준행해서 이제 뭐 서열을 따라 또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다윗이 뭘 했는가 하면 이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의 성이 안착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법궤나 뭐 제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안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법궤를 계속 이동하고 뭐 성막을 이동해야 될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 장소에 안착하게 되면서 이제 그만큼 인원이 필요 없고 이래 되니까 제사하고 예배하는 전체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에 이 제사 제도를 다시 집대성하게 되는데 지금 이 요시야 왕이 그 다윗의 글 그리고 또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솔로몬의 글, 그 글에 적힌 대로 그렇게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율법이죠. 그걸 따라 이제 행해라. 또 12절 말씀 보시면 또 중간에 보십시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러니까 나오는 말씀이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그 기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유월절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슨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내가 꼭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뭐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생각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내 기준에서 보면, 내 감정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 그러죠? 예수의 피값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그런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이냐, 내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셔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모습 가운데 조금 또 주목해 볼 부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가운데 궤를 그냥 두라는 겁니다.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인가.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 성전 궤를 법궤를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법궤를 한 군데 안 놔두고 여기저기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에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요? 우리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어떤 백성이나 어떤 제사장들의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어떤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떤 무슨 종교 행사가 있는데 법궤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법궤 메고 또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그쪽에 한참 또 놓여져 있다가 또 무슨 뭐 행사가 있다,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 여기에 백성들이 많이 모이니까 법궤가 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법궤를 더 이상 어깨에 매지 말고 이제는 원래 있어야 될 성전,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법궤를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지 내 편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왔다 갔다 시키는,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신앙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춰지는 신앙, 그건 아닌 거죠. 또 내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 또 옮겨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의 6월절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는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어떤 폭발하는 절정에 이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6월절 지키되 말씀을 따라 규례를 따라 기록된 대로 그렇게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6월절을 지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그 세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이 잘 적용되어서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